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4절로 27절. 신약성경 84쪽 마가복음 15장 24절로 27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별을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구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 좌편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의 실제, 인격의 실제,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료 주일이면서 또한 고난 주간입니다. 구약의 절기로 말하면 유월절에 해당이 돼요. 유월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을 청결케 하신, 깨끗게 하신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종려나무지를 꺾어서 왕이신 예수님을 막 환영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할 때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 못 가서 바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사람들로 돌변하는 내용도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 고난을 묵상할 텐데 무엇을 묵상할 것이냐? 고난 속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라. 나를 향하신 사랑이다. 고난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묵상해라. 고난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서 여러분 심령 속에 묶여있는 모든 결박들이 풀려져 나가고 자유하고 평안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크게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첫째는 무엇이냐? 십자가 은혜 튼튼히 붙잡아라. 은혜 속에 담긴 것이 뭐냐? 지금 금방 말했어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긍휼이다. 이것을 튼튼히 붙잡아야 되고, 따라서 이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원수인 사탄을 이기자. 그리고 원수인 죄악을 이기자. 아멘.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가슴을 여름 냉수처럼 시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왜 자유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평안을 잃는가? 십자가를 고백하고 예수는 나의 구세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뭘 잘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수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성을 우리가 물리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끌려다니기 때문에 바로 그놈이 내 속에 구정물을 일으키고 더럽히게 되어서 결국은 바로 내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뭘 잘하자고요? 두 가지 잘하자. 십자가 은혜 튼튼히 붙잡자, 정리하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는 나를 향하신 사랑, 나를 향하신, 따라서 나를 향하신 사랑, 용서, 긍휼,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자비. 할렐루야. 자비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구나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랑, 용서, 긍휼, 자비라 그런 얘기예요. 이걸 튼튼히 붙잡자.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날마다 이겨나가. 뭘 이기느냐? 세상을 이겨라. 나를 늘 넘어지게 하고 실족시키는 그놈의 새끼를 이겨라. 그놈의 새끼. 마귀한테는 그놈의 새끼라고 해도 괜찮아요. 아유, 목사님이 입이 거룩하지 못하네. 억울해서 그래요. 인류를 괴롭히는 것이 사탄 마귀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통 터집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끌려다니고 모르고 속아 살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놈은 그놈의 새끼다. 그놈의 새끼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원수를 분별하고,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사탄에 미혹되어서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사느냐. 이것을 알지 못할 때는 억울한 생각이 안 들어요. 억울한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억울한 건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억울한 것도 아니고, 나 안에 어떤 질병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것도 아니고, 가장 억울한 것은 몰라서, 영이 부지해서, 깨닫지 못해서 이놈한테 내 마음을 내주고, 내 생각을 내주고, 내 감정을 내주고, 내 육체를 내주고, 이것이 가장 억울한 거예요. 어느 때 깨달음이 왔을 때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야. 깨닫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그냥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어도 아직도 내 영이 깨달음이 없으면 거기 억울한 것인지 몰라요. 그냥 끌려다니며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그놈의 종로로 됐구나. 내가 내 마음, 생각, 감정, 의지 모든 것을 그놈에게 내주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예수를 찾았고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예수 믿는다고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회개다. 회개. 성경은 어떻게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해산하는 것처럼 회개라. 해산하는 여인처럼 회개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성도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 한 사람을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하는 것은 해산의 수고가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도 내 변화와 내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믿음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응?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붙잡고 원수와 싸워서 이기되 세상을 맞짱 떠서 이겨야 되고 그놈과 맞짱 떠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속에 있는 이 육체의 종욕과 맞짱 떠서 이겨야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 그놈의 정죄 속에 살고 그놈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에는 어떤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따라서 예수님의 나를 향하신 십자가 사랑, 용서, 긍휼, 자비를 깊이 묵상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을 했죠. 한 끼 금식도 하고 한 끼씩, 하루 한 끼씩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만, 이제는 어떻게 그냥 그런 것이 희지부지 됐어요. 그렇지만은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보낼 것이냐, 여러분 자신에게 맡기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세린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자유하고, 내가 평안하고 자유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까닭에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긍휼과 자비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입술로 자꾸 선포하고 고백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었기 때문에 무슨 고백을 많이 해야 되냐면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내 것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속에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특별하게 교주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종교야.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일본이나 인도 같은 나라는 수많은 귀신을 섬기죠. 수많은 우상단지를 섬기죠.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교주가 있어요. 미신 외에는, 미신 외에는, 미신의 교주는 사탄마귀예요. 사탄마귀가 미신의 교주고, 그리고 모든 종교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교주를 내세우지요. 그런데 생명이 없으면 거기에도 어둠의 영이 역사하게 된다. 그런데 인류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교주가 있지만은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 뭐 때문에 죽어줬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를 범하죠. 죄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 그놈이 있다. 그놈이 범죄케 하는 겁니다. 어디를 공략해서? 우리의 마음, 생각, 감정, 의지, 지정의,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들을 공략합니다. 성령님도 나의 지정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지만 마귀도 성령님과 자리싸움한다 이 말이에요. 자리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것은 내 몫입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갈 것이냐? 내가 말씀에 순복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놈의 미혹과 유혹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그놈의 미혹과 유혹은 얼마나 육체를 달콤하게 하는지. 달콤하게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책을 들고 어둠에 미혹되어 살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실제는 미혹되어 살아간다 이 말이야. 왜? 영분별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그것이 어떤 영인지 어떤 것에 속해 있는지 영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했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완전히 나를 혁신시켜야 되는데,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나를 성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 회개다 이 말이에요. 회개. 좀 더 쉽게 말하면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까지? 여인이 해산하는 것 같이.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지나가는 발로 다 이런 죄를 범했어요. 그래버리니까 수도 없이 반복하죠. 걔가 먹었던 것, 토해냈던 것을 다시 집어삼키고, 돼지가 바로 오물에서 나왔다가 다시 오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가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다시 또 토해낸 것을 먹고 오물을 집어삼키고, 이것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는 잘 믿는데, 튼튼히 붙잡고 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진짜 은혜 속에 사는 것은 뭐냐면 죄를 버리는 거예요. 정욕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라. 진리의 말씀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성경책이 진리의 말씀이지. 아멘.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성경 말씀을 읽고 통독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실제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이 말씀은 빛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빛입니다. 보혈의 피도 빛입니다. 빛된 것만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이 죄의 근성이 소멸돼 버려요. 소멸돼 버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나한테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대로 내려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튼튼히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내게 그대로 임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주님은 또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죄를 결코 용납하지 못해요. 죄를 결단코 용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내 삶의 실제는 그놈의 종이 되어서 생각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감정을 뺏기고 의지를 뺏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내 속에 무엇이 쌓여요? 이 불법이 쌓이는 겁니다. 불법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불법이 팽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6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에 충만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한 노아 당시의 사람들에게서 우리 주님이 떠나셨죠.
너희들의 신이 떠났다. 너희들은 육체가 될 것이다. 육체가 될 것이다 그랬죠. 육체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생명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실 때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정한 것에 있지 못하시죠. 부정한 것, 그곳에 그 자리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경고를 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자신이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경고 받는 곳으로 끝나지 말고 돌이켜라. 돌이켜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불법을 행하고 내가 죄를 범할 때 어떤 놈이 들어온다고요? 그 놈이 들어온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불법을 쌓고 목구멍까지 쌓고 머리 꼭대기 백회라고 하죠. 백회까지 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이 징계는 영원한 저주 심판의 징계가 아닙니다. 돌이켜라. 깨달아라. 할렐루야. 돌이켜야 깨달아라.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불법을 많이 쌓잖아요. 응? 주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많이 쌓잖아요. 그러면 그놈의 역사도 그만큼 강한 거야. 그만큼 강합니다. 이놈이 끈질겨 가지고 잘 안 떠난다 이 말이에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죄와 그놈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고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고질적, 한마디로 말하면 고착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고착성. 순간 접착제를 딱 붙다가 이내 떼야지. 그렇죠? 이내 띄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응? 요즘에는 순간 접착제보다 더 강한 것이 나왔더라고. 구라인다로 막 갈고 드릴로 구멍 뚫고 해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본드가 나왔어. 그런 건 한 번 붙었다가는 안약인 줄 알고 눈에 듣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응? 그런 것처럼 이 죄의 특성, 이 사탄의 특성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생명 주는 거야.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 근데 그놈의 파스트 제1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주게 하려 함이라.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러나 더 적여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살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지식으로 단순히 알지 말고 생명에 실제로 적용시켜라 이 말이야. 내 삶에 실제로 적용시켜라. 말씀은 등대다.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다. 빛이 임해야 어둠의 영들이 다 추방되고 도망가라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실제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순종은 뭐다? 삶의 실제다. 삶의 실제가 더 무엇이냐? 행위다. 행위, 행동. 내가 나지만은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꺼벙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응? 그럼 회개해야 돼. 이거 잘못돼 가고 있구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미혹받고 있구나. 너희들은 미혹받지 않기를 주의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내가 미혹받는 삶을 살아가면 양심의 고통이 찾아온다. 내 심령의 고통이 찾아온다. 그래서 아담이 숨었죠.
아담이 숨었어. 부끄러워 숨었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워 숨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해 주고 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였어. 그 분노가 얼마나 큽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을 향한 그 진노가 얼마나 큽니까? 단순히 한 생명이 죽었다 이것이 아니에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정도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불같이 컸겠냐 이 말이죠. 모든 인간이 다 멸망당해. 죄 때문에.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고난의 장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푸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구나. 이제는 진노가 사라졌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불같이 컸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반복해서 못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한다. 예수님의 공의는 다 모든 사람을 멸망시켜야 돼요. 죄값이야. 죄값.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멸망시킬 수가 없지요. 왜? 또 한편으로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푼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다. 아멘. 이것이 내 믿음의 생명이 실제가 되게 하자, 진짜가 되게 하자, 알자가 되게 하자. 할렐루야. 그래 내가 산다니까요. 그래 내가 살아요. 자, 봄이 돼가지고 햇빛이 반짝반짝, 머리하는 반짝 하는 계절이 다가오니까 내 나무에도 싹이 트더라, 움이 트더라. 여기다 나가면 사거리가 있잖아요. 정관정이, 맞은편에 정관정이 있고 여기 사거리, 여기 사거리 내려가면, 바로 내려가면 사거리. 첫 번째 나무가 내 나무야. 이게 무슨 엉뚱깽뚱한 내 나무가 어딨나? 내가 항상 그 옆에 서가지고 피켓 들고 전도하니까 그 내 나무라고 있어. 가면 너 잘 있었니? 잘 잤냐? 봄이 왔다. 봄이 왔어. 토닥토닥 쓰담쓰담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근데 어제는 보니까 나무 밑둥지에 보도블록이 있잖아요. 보도블록이 땡그랗게 해놨잖아요, 나무에다가. 근데 파먹었더라고, 그 보도블록이. 나무 성장해가지고. 그래서 망치 가가지고 깨주려고 그래. 내 나무가 얼마나 힘들겠어, 불편하겠어. 그렇죠. 나무가 크다 보니까 꽉 조여가지고 파먹었더라니까. 이 보도블록이 내 나무 밑둥을 파먹었어.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 속에도 이 어둠의 비수가 내 속에 꽂히면 내가 힘든 거야. 힘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셨다. 평안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몸만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얘기하며 나가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자랑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도둑놈으로 살았거든. 강도 같은 자로 살았거든. 그렇죠. 죄인의 계수로 살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죄를 깨닫는데 그냥 얕게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깊이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나를 보니까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로 사는 거야.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 고백이 죄수라는 고백이죠.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나는 해방자입니다. 주님의 일을 끔찍하게 해방하며 산 자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붙잡은 게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붙잡은 거. 축복 붙잡은 거 아닙니다. 세상 축복 붙잡은 거 아닙니다. 건강 붙잡은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건강에 상해가지고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육체 건강 회복을 해서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주지 않았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손오공의 머리띠에는 뭐가 있어요? 손오공의 머리띠에 해답을 말해줬네. 손오공의 머리에는 뭐가 있죠? 머리띠. 머리띠가 있어. 그래서 까불잖아. 손오공이 까불잖아. 3만 몇 가지 재주가 있다고 까불어 손오공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이렇게 꼬부라져가 생긴 거. 머리띠가 꽉 조이는 거예요. 그러면 손오공이 아프다고 살려달라고 삼장 목사님 살려주세요. 막 그러잖아.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중이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려주신다. 모든 인류는 부처의 손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 아멘. 부처는 한 종교의 교주, 인간 교주.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 인류의 생명이요 교주시다. 예수님을 잘 만났어요. 예수님을 잘 선택했어요. 큰일 날 뻔했는데 어떻게 할 뻔 알았다고요?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대속의 주님 만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분 만나지 않으면 내가 내 스스로 죄를 이겨보려고 어디로 가야 돼? 절간으로 가서 무엇 붙잡고 목닥을 붙잡고 목닥을 두드리고 있을 거야. 하바냐 바냐 벨다 두드리고 있을 거예요. 불경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예로 한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제가.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은 나를 향하신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향하신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90세가 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말할 힘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른 거 하지 않았대요. 강대상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당시 성도들은 막 은혜가 충만하게 중국 성도들이 막 초대교회 성도들 같잖아. 중국 찬송가는 보통 몇 절이라고? 중국 찬송가는 몇 절이라고? 100절이라고. 100절. 우리나라 제일 긴 찬송은 7절이에요. 7절. 7절. 그것도 불러 막 지쳐가지고 막 헐떡이고 막 아이 목사님 왜 하필이면 찬송가를 짜증나게 이렇게 긴 거기를 웃는 사람 수상한 사람이에요. 아이 빨리 끝나야지 왜 찬송가를 막 7절짜리 선택해가지고 부르게 하냐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은 100절 보통 100절 100절 불렀어. 목사님 은혜가 충만합니다. 또 한 번 하시죠. 예배 끝나면 갈 줄을 모른대요. 대한민국 구인들은 막 예배 끝나면 막 가기를 막 바쁘잖아. 가기에. 근데 그 사람들은 안 간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도.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신도입니다. 알짜 신도입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믿는 거 반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은 막 하나님의 십자가에 나타나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끓는 가슴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려요. 지하라고 하는 것은 지하교회 하니까 지하교회가 뭔가 그러죠. 정부의 눈을 피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지하입니다. 숨어서 예배 드리는 게. 방송으로 하니까 방송 다 나오네, 영상 다 나오노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은 지금 산 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지하 초소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지금 교회가 부흥되고 있답니다. 부흥되고 있대요, 지하교회. 또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 북한에도 지하교회 있잖아요. 거기는 죽이잖아요. 한 번 걸렸어, 시베리아 불목공으로 보냅니다. 두 번 걸렸어, 그러면 감옥으로 보냅니다. 감옥도 그냥 감옥 아니야. 우리나라처럼 편한 감옥이 아닙니다. 높이가 1m, 감옥의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1m야. 그렇게 만들어 놨어, 일부러. 왜? 저것들은 하늘을 보고 사는 것들이지. 김일성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것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지. 못 보게 평생 감옥에서도 꼬부리고 살라고. 감옥에 있으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간신히 앉아있든지.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를 버리지 않는다, 배반하지 않는다. 세 번째 걸리면 이제는 공개 처형. 이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이건 실제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처럼 귀한 것이고 내가 천국 구원받는 것이 이처럼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도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이지만 또한 너도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나도 십자가 져라.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십자가 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훈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무엇이냐? 죄의 부끄러움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 죄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죄는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왠지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자꾸 움츠려 들려고 그래요. 당당하지 못해요. 왜? 부끄러운 것이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영의 원리예요. 죄를 지면 내 양심이 부끄러움을 느낀다.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법을 어겨 살잖아요. 그러면 내 양심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 양심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부끄러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 첫째, 말씀의 법을 지켜라. 두 번째는 양심의 법을 지켜라. 양심은 어디 안에 있어요? 박형경 집사 안에 내 양심이 있어요. 내 안에 양심이 있어요. 내 양심은 내 안에 있죠. 박형경 집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죄를 지면 내 양심이 팍팍 찔리죠. 박형경 집사가 양심에 찔린다고 눈물을 흘리지 않지요. 양심의 법은 내 안에 있지만 이 양심의 법은 검사다. 내 안에 검사라 이 말이요. 내 안에 검사. 너 그거 잘못했어. 아이, 나 양심 없었으면 좋겠어. 물론 양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 진짜. 그렇죠? 양심을 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그러죠. 예? 양심이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은 자꾸 나를 정죄해.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하지 마. 너 신호등 너 그냥 지나가지 너. 응? 여러분, 제가 그 신호등 바로 옆에 서 있기 때문에 매일 지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매일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 그 여성분들한테 죄송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남자가 많게 여자가 많게 거침없이 지나가. 거침없이. 그러면 열받는 사람은 누굴까? 그걸 쳐다보고 있는 내가 열받아. 그거 희한하대. 그 사람들은 스스로 열 안 받아. 어? 그러니까 맨날 그거 하게 눈을 감고 있든지 내가 현수막을 갖다 붙이든지 그냥. 왜? 단골 손님이 있어요. 응? 단골 손님 한번 손들어봐. 응? 단골 손님. 여러분 그건 작은 것이잖아요. 한 6, 7m 길 넘어가는 거 그건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작은 것이 습관이 되니까 큰 것이 되더라. 큰 불법이 되더라. 아멘. 물론 너무나 급한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내 자녀가 학교에 떨어졌다든가 너무 급하니까 막 하죠.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그냥 들랑달랑 그 사람들은 항상 그러더라. 그 사람들 내가 유심히 보지. 근데 입이 안 떨어져. 당신 왜 길 건너시오? 말을 못해. 맞을까 봐. 두 여자가 그러는데 맞을까 봐 달라들어가지고 싸우면 내가 날렵한 것 같지만 싸움 못하거든 내가. 양심을 속이지 마라. 말씀을 속이지 마라. 그러면 내 양심이 부끄러움을 느낀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화인 맞아서 그렇다. 네 번째,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 할렐루야. 화평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나와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나와 이웃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나와 다른 성도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목적이에요. 십자가 고난의 목적. 왜?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내 안에 용서가 있어야, 내 안에 긍휼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가 있어야. 사랑, 용서, 긍휼, 자비는 나를 향하신 사랑이지만 또한 십자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내가 베풀어야 할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화목제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짧게 할게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약의 표시다. 계약. 어떤 계약이에요? 내가 너를 샀다. 내가 너를 샀어. 집을 살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계약부터 해야지요. 계약부터. 그리고 사는 거죠. 우리 주님이 나를 샀어.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막 살면 안 돼. 육체 정욕으로 살면 안 돼. 십자가 은혜 속에 살아야 돼.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막 살면 큰일 나요. 믿어도 지옥 가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막 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로 사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여섯 번째는 뭐냐?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고통을 체휼하신다. 체휼이 무슨 뜻이에요? 선뜻 와닿지 않지요. 체휼.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나의 가난을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난하게 되셨다. 나의 질병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 나의 연약한 것, 내가 자꾸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 우리 주님은 체휼해 주신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의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남이 아파하고 고통받을 때 빙긋이 웃지 마세요. 빙긋이 아이고 고소하다,
아이고 재밌다. 그건 어둠의 역사예요. 어둠의 역사입니다. 어떤 글을 댓글 쓰는 거 보면은 막 조롱하고 비웃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어둠의 사탄 역사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은 결단코 그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체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썼잖아요. 국률과 자비라고. 십자가는 국률과 자비라고. 십자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며 타인에게 국률과 자비를 베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신 사랑